자, 이 성욱이가 연구한 건데,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본문을 함께 연구를 했냐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본문을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는 사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일화라든지,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이 이제 오늘까지 제출하는 이 과제 안에 담겨 있는 이 본문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팁을 잘 읽어 보았던 것처럼 그 이 두 사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샌드위치 구조로, 야이로 사건의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옆에다가 좀 연구한 것들을 적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욱이가 예수님께서 호스편에 가셨는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렇게 자꾸 이 옆에 이 본문에다가 낙서를 많이 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더 자세히 보고 또 낯설게 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어, 예수님만 표시하고 딱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또 이 본문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낯설게 보려고 해야 되고, 또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어,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내용들이 어, 있습니다. 자, 잘했죠. 색펜도 사용해서. 이제 문단 나누기는 다들 잘 하고 있는데 간혹 요즘 이제 너무 많이 문단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어, 아무리 많아도 5개는 넘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단을 너무 많이 쪼개버리면 그 문단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하나님 작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몸이 낫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조차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죽은 아이조차 살리시는 능력,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메인 포인트예요. 강조점 찾기. 그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임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많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많은 약을 먹어도 이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환해졌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 병이 가진 권세가 이 얼마나 그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잘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것은, 강조점들은 이제 이렇게 쓰기보다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여기에 강조된다. 몇 절 뭐가 몇 절가 몇 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더 많이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또 심히 울며 통곡한다 이런 표현들도 이 사망의 권세가 갖고 있는 이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많이 반복되는 것만 강조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강조가 가장 쉽게 그 반복이 가장 쉽게 강조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찰을 통해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바로 여기로 넘어왔지? 이게 조금 이상하네. 잠깐만. 네. 해석 질문. 여기 이제 적혀 있네요. 많은 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낫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다. 울며 통곡했다. 그래서 이 어,
죽음이란 권세, 사망이란 권세가 정말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또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어,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 근데 이제 좀 2번이 약간 잘 봐야 되는데, 사람이 못하는 것, 곧 아픈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메시지 정리를 가보면은 조금 그 내용이 벗어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잘 들어왔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만 하면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메시지 정리를 좀 한번 보자면, 어,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 자, 이 메인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사님, 감히 제가 어떻게 친구의 메인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이 없는 거고, 자,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왔던 이 피드백에 의하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이 본문에 딱 붙는 메인 아이디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 무슨 권능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 이 메인 아이디어는 어,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거의 다 먹힐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야 돼요. 여기에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어떤 권능이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과 권능이죠.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메인 아이디어로 적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으로 또 너무 막연하게 넓히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막연하게 넓히니까 적용해서 적용이 되게 애매해져요. 적용이 어떻게 애매해지냐면은,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적용을 한다면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권세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생각하고 적어 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메인 아이디어가 너무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지니까 적용해서도 그냥 믿음 하나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적용하고 사세요? 내가 삶에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걸 예수님 통해 이뤄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은 그냥 이건 적어 놓은 거지, 내 삶에 진짜 적용되는, 물론 성욱이는 이걸 적고 진짜 믿었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넓은 걸 적어 놓으면은 이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또 행동에 대한 것도 믿음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다. 믿음을 할 수 있다고 결단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못하겠다로 끝나네. 갑자기 또 이제 믿음이 어렵다. 믿음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은. 그래서 지금 성욱이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또 그 사망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그럼 나에게 있어서 사망의 권세란 어떤 것인가? 자,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사망의 권세가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종노릇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전도사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도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통해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무엇으로 돈을 벌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두려워하고, 내가 당장 미래에 어떻게 살지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의 끝에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지금 확보해 놓지 못한다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맨 마지막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먹고 마시고 어떤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부활과 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이 걱정과 근심, 사망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때 좀 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되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메인 아이디어를 너무 넓히지 말아라. 메인 아이디어가 애매모호하고 너무 넓으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반면에 이 메인 아이디어를 잘 좁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이니가 한 건데 한번 보면은 메인 아이디어만 볼게요.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통해 많은 것을 잃게 만들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한다. 맞죠? 서브 아이디어에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에 의해 망가진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 맞죠? 사람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서브 3번은 조금 벗어났어요. 갑자기 마음을 모두 다 파악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메인 아이디어와 좀 붙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뭐 사망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3번까지 잘 붙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문에 탁 밀착된 이 메인과 서브를 적고 그것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이 적용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니는 적용을 전도사한테 안 보여주려고 여기 아래를 잘라놨는데 그래도 이제 딱 메인 아이디어가 적용이 딱 정해지니까 벌써 뭐가 등장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적용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떠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섭이는 그